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유머 이야기일 겁니다. 사람 3명이 개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다고 하죠. 한 사람은 개보다 빨리 뛰어가고 한 사람은 개하고 똑같이 뛰어가고 한 사람 개보다 늦게 뛰어갔던 거죠. 옆에서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개보다 늦게 가는 사람은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개보다 빨리 뛰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 개보다 더한 사람이죠. 강아지하고 또 같이 똑같이 달려가는 사람은 강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유머를 들으면서 참 우리 삶의 기준이 뭔지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도 평가가 되는구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 사람이 어떻게 가든 다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 삶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가치거든요.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의 변화가 가져온 거예요. 삶의 변화가 왔다는 것은 삶의 기준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됐다는 것은 삶의 가치가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삶의 기준과 가치가 변화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니고데모의 삶의 변화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삶의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은 안 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삶이 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변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이 말은 뭐냐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삶이 변화되려면 그 제일 첫 번째 스텝이 뭐냐? 첫 발걸음이 뭐냐?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종교 지도자요, 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신앙인이었겠습니까? 관원이라 하면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또 높은 지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를 인식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안식일 안 빠지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헌금하고 11조 하고 있고 또 백성들에게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자기 삶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인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가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내 삶에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내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경을 받고 살아가지만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뭔가 내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 저녁에 다른 사람을 집에 찾아가는 것은 엄청난 큰 결례입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의 안 찾아가요. 근데 그 결례를 깨트리고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삶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아,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면 정신병자가 될 것이고, 문제를 회피하면 신경성 노이로제에 걸릴 것이고, 문제를 수용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삶 자체가 문제다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뭔지를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문제의 인식의 출발이 있었기에 지금 니고데모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 삶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과 거의 동문서답이에요. 뭐가 니고데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삶의 기준은 뭐냐?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하루에 3번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안식일 지키고 11헌금하고 구제헌금하고 육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삶의 가치가 변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닌 것이 아니라 육적인 가치에서 영적인 가치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 여전히 내가 이 세상의 가치의 내 삶의 기준이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무서운 말이죠. 심각한 말이라니까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내 삶의 기준과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내 삶과 기준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자녀가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어떻게 그런 논리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거는 정말 육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잖아요. 가난하면 하나님의 복을 안 받은 건가요? 왜 꼭 부자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의 삶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가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는 것은, 삶이 변화됐다는 것은 이 기준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변화된 이 삶의 모습이 뭐냐면,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으니라. 이런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표적 때문이라는. 그 표적은 앞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 성전을 정화한 표적, 그걸 보니 야, 저 예수님이 행한 저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의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종입니까? 당신이 행한 그 표적은 하늘로부터 온 겁니까? 그거 궁금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이 무슨 동문서답과 같은 생뚱맞은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뭐냐?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것은 뭐냐? 저 사람의 능력이라면 나를 하늘나라에 보내줄 수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다. 그가 행하는 표적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없었다면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의 이 질문 속에는 어떤 것이 숨어져 있냐? 당신의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나를 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천국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임하기를 찾아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변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뭘까요? 다 내 욕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사상적인, 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사상적인 것이 많은지 영적인 것이 많은지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는 기도 제목이 다 세상적인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영적인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인 가치, 영적인 삶의 기준이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는 육적인 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이해를 해줘요. 그래서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 기적을 통해서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채워주려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여전히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육적인 것이라면 여러분이 거듭난 건 도대체 뭐가 거듭난 것인가? 여러분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새로 태어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걸 달라지기 위해서는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제 이러고 등장은 안 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등장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니고데모가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삶이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할 때 다 도망가고 없어졌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쫓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니고데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관심이 있게 보는 것은 변화된 우리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존재의 모습.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이런 양들을 제가 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이유예요. 그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한 번 빠진 것이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 네 번 빠지다 보니까 1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기가 쑥스럽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못한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회에서 살다 보니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책감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에 상처받고 성도들에게 상처받아서 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참예수 교회는 참교회라면서 왜 하나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예수 교회는 참교회라면서 왜 사랑이 없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병에 걸리지? 여기서 신앙의 회의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영광스러운 곳으로 보세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콩가루 같은 모습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교회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왜 이런 착각을 하냐면, 신앙의 회의가 착각에서 오는데 왜 이렇게 오냐면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큰 착각이에요. 정말 큰 착각이라네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 가느냐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내 신앙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걸 자꾸 착각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어떤 청년이 교회를 떠났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교사로도 열심히 섬기고, 너무 안타까워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너 왜 갑자기 교회를 떠났냐?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네. 왜? 아니,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회와 총회를 열심히 섬기셨는데 어떻게 교통사고 나서 돌아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여러분, 죽는 게 그게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면요,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죽는 것은 육신으로 헤어지기 때문에 슬픈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행한 건 아니라니까요. 신앙의 세계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죽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 신앙의 세계는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듭나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의 죽음을 맞이한들 그것이 내 인생에 무슨 행불행을 결정짓는 사건이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네가 어떤 존재냐,
이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며 신앙의 물음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변화되어야 된다. 네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네가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세례, 구원, 성령으로만 계속 교리적으로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본질이 변화된 거 아니냐. 네가 그 표적 보고 나를 찾아왔지. 네가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영으로 절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이 조금 더 맛있는 물이 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물이 조금 더 비싼 물이 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조금 비싼 물이 되고, 내가 조금 사람들이 인정받는 물이 되고, 사람들이 찾아주는 물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면 우리가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추구하던 삶에서 이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에 회의가 들지 않고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집에 공고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죄사함을 받은 그거 하나뿐인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의 자녀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질이 변화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